에스겔서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위에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음행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향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하니 다른 여자와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스겔 16장 전반부, 오늘 이 34절까지의 말씀이 에스겔 16장의 전반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버려진 유아와 아리따운 처녀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평화로운 왕국으로 성장한 모습을 설명하는 그 부분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의 음행을 범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된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는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을 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시행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이 이 사랑하는 신부를 사랑하고 아끼듯이 은혜를 베푸셨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성장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행음하였다라고 이 성적인 간음을 저지른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이 축복의 대상,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의 대상에서 이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이유는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저받은 축복, 바로 은혜죠. 그들은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선택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설명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타국,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라든지 갈대아라든지 자기네들보다 힘이 강성하게 보이는 그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그 악행, 그들의 배은망덕은 어쩌면 극에 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로 오히려 우상의 제단을 꾸미는 그런 일들을 범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음식물들을 우상에게 봉헌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좋은 것들을 주셔서 삶을 영위하도록 만드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사용하기는커녕 그것을 가지고 산당을 꾸미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전무후무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이 악행에 실망을 하셨고 또 분노를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무후무하였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금 장신구로 남신을 만들어서 행음을 하였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음하였다라는 단어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행음하였다라는 단어, 간음,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어떤 간음으로 인해서 죄를 저지른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른 것하고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부분을 통해서 육적인 부분의 간음을 통해서 육적인 간음을 통해서 영적인 간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런 도시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이런 큰 도시들을 살펴보면 어디에나 모든 곳에 이런 이 우상을 섬기는 신당과 산당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당에는요, 제사를 물론 이제 드렸겠죠. 신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런데 많은 여사제들이 이 신당에 있었는데,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온 그런 남자들과 이 여사제들이 이제 그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그 신을, 그 우상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기쁘게 하고 그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의 한 방편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 신을 기쁘게 하고 또 그들의 만족을 누렸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육적인 간음을 통해서,
육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그 신과의 어떤 영적인 연합,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더 분노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런 행음을 행하였던 이유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준 금, 은 장식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었죠?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얇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서 이 우상을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하는 것,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만든 우상, 그렇죠? 이 우상은 나의 만족, 또 나의 필요, 또 나의 어떤 안정감, 시큐리티를 위해서 인간 스스로, 내 스스로가 만든 가짜신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해서 뭐 하나를 만들어 놓고 뭐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던 그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고 또 그것으로부터 만족과 기쁨과 안정감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돈을 주시고요, 건강을 주시고 또 친구와 가족과 또 일할 수 있는 직장과 환경,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늘 경쟁하고 있고 또 내가 잡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꽉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공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 것이 또 그렇게 공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돼서 또 마음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한날 거를 더 움켜잡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였죠. 결과가 어떻게 됐죠? 더 움켜잡은 것들이 모두 썩어버리게 되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나의 안전과 평안과 만족을 보장해 주는 어떤 주체로 돌변해버리는 것, 바뀌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급할 때 찾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음행을 저지른 이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쾌락과 정욕에 물든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삶의 궤적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산 제물로 신에게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까지도 서슴지 않고 범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본문에서는 이 우상 숭배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 몸이 우상의 것이 되도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것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번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완전한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안에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상 숭배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 그런 욕구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충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 어떤 영향력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성령 충만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 현실의 삶에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어쩌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슬퍼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또 오늘 가정과 일터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잠깐이나마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내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